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님, 우리 배은하 신부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미국 고맙죠. 교우 한 분이 배은하 신부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갖고 한국에 있는 동생 통해 일회 우리 밀빵과 평창 요구르트와 치즈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한 유튜브 공간에서 허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나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해요. 이건 본당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당 신부님 너무 고마워갖고 맞아. 음식 맛있는 거 하면 본당 신부님 사제관 앞에 놔드리고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최양업 신부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아름다운 신앙인들 이야기를 제가 귀로 들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르바라 같은 경우는 날짜뿐만 아니라 숨을 거둔 시간까지도 신부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신 걸 봐서는 이 바르바라한테 단단히 신부님은 다짐을 하신 것 같아. 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정말 봉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바르바라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르바라의 저도 잠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어렸을 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 기도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보통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성당 안에서 혼자. 근데 그때 이 바르바라의 느낌을 조금은 좀 받을 것 같은데 바르바라는 그 상태로 바로 순교를 정말 했으니 직천당으로. 난 아직도 그리고 아직 40년을 더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죄 짓는 것 같아 또. 원래 그렇죠. 신부님 이런 사목일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이 사목 편지 가치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가 지금까지 파리 예방 정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라틴어 서간인데, 네, 라틴어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1842년 4월 26일 마카오에서 르고레주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를 필두로 해서 1860년 9월 3일 한국에서 보낸 편지까지 총 19통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편지를 썼네요. 그렇죠. 쓴 기간이. 예,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 한 통 한 통이 제가 보기에는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이렇게 써서 아마 이 편지들이 없었으면은 당시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죠.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도 볼 수 있고 또 서민들과 일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바로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뭐 승정원 일기 이래갖고 왕들의 행동 거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죠. 민중의 이야기는 그렇죠. 고단한 서민들의 삶은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최양업 신부님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서민들의 삶을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역사적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글자를 타자하는 분들이 해설해 놓은 걸 보니까 역사 사자가 가운데 중자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빗나갔죠. 빗나간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통치자나 지배자의 입장에 치우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기울어졌구나. 가운데 중자에서. 그렇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는 가장 가난한 서민들의 시각으로 썼고 덕분에 당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민중의 역사라는 측면에서도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역사서 이제 뭐 강의 때문에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최양업 신부님처럼 이렇게 쓴 글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이 편지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목자 이런 양들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 아파하고 고뇌하는 아름다운 사목자
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착한 목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신부님 천주가사 그거를 요즘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아, 네. 뭐 교리, 성사, 뭐 갖춰야 될 신덕 이런 거를 사사조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뭐 노래처럼. 우리 진짜 지금 여러분들 최영옥 신부님을요 지금 코끼리 만지는 그런 느낌의 우리 시간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신자들 때문에 애태우면서 날마다 잠 못 자고 수십 리길을 걸으면서 신자들을 돌보던 신부님의 모습,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사목자나 신자들이 참 많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코로나 이야기. 상황하고 저는 박해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네. 우리들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죠. 최영업 신부님의 이 편지들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불씨가 되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하고 배은하 신부님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열심히 할 겁니다. 이 편지 나가다가 천주 가사를 한번 분석을 좀 해갖고 내용을 좀 우리 교우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최양호 신부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음성으로 계속된 사목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이 모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우 수는 3,815명인데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습니다. 어른 영세자가 181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316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비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교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외교인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으로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인 고향에서 친척들과 외교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한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과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산속에서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신자로 사노라면 점차 외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믿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극도의 비참이 즉각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입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입교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면 신앙의 본분을 다 실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 몸을 의지할 곳을 마련할 수가 없어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는 외교인들에게 납치당할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839년 박해와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여 낯선 타향에 몸을 피해 빌어먹으며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외교인들의 첩이나 종이 되고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1839년에 그 가혹한 박해가 있은 후 우리 종교를 가장 미워하는 어떤 원수가 신자들을 모함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글을 잔뜩 써서 조정해냈습니다. 조정에서는 신자들에 대한 백성의 분노를 선동하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글을 조정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조선 전국 각 지방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 투성이의 중상을 감히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처럼 파렴치한 모함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모순점을 조금이라도 폭로하면 그 즉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을 당하고 신자들은 보람없이 역적으로 몰려 학살을 당할 것입니다. 1847년에 프랑스 군함이 고군산 섬에서 파선했던 때 그 다음 해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였으나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한낱 허풍쟁이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7월달 장마철을 제외하고 6개월 동안 오천리를 사목 방문하셨으니 정말 대단한 신부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은하 신부님 배론에 계시면서 최양업 신부님을 사실 빛낸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복자품에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최양업 신부님이 복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성큼 다가오시는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의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한번 좀 더듬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우리에게 빛이 되면 성인인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길잡이가 되시는 그럼요. 거니까. 꼭 뭐 로마 교황청에서 성품 올려야 성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뭐 편지에서도 보셨듯이 최양업 스님 조선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데 중국에서 서울까지 온 거리를 빼고도 5천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5천리를 걸으면서 숨어 사는 신자들을 방문한 교수가 3,815명이라고. 이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 공소를 가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이 걸릴 텐데 그렇죠. 거기 가고 2명 만나고 2명, 3명, 또 3명 만나고 10명, 10명 만나고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만난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차원이 전혀 다르죠. 차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목 형태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숨어서 또 밤길을 마다 않고 때로는 도망도 다니고 가시덤불에 긁히며 걸려 넘어지고 산속을 두루 헤매기도 하셨죠. 편안한 잠자리 한번 누리지 못하고 한 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 보지도 못하시고 날이 새기 전에 떠나야 하는 사목 여정을 끝도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조선 천주교의 신자들이 사제를 기다리면서 서로 일치해서 연락하고 신부님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 신부님이 전국 128개의 공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공소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고 신부님이 이번 주에 오실 거다. 다음 주에 오실 거다. 근데 이 골짜기 천주교 교우들이 서로 연결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기가 게 막힌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성조들부터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천주교 교우들이 서로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다볼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 서지수 요세피나라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번에 토요일 날 그러니까 5월 22일 날 천령성체를 해요. 근데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그 지수 천령성체 한다고 선물 보내준다고 한둘이서 돈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갖고 뭐 미국에서도 보내갖고 막 전국에서 돈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11만 원이 모였어. 그래갖고 내가 또 한 10만 원 정도 보태갖고 20만 원짜리 천령성체 기념 선물을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주교 교우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탁 놓이고
막이 탁 건너지는 가족처럼 가족 이게 여기서부터 난 시작됐다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최양업 신부님은 이렇게 신자들을 찾아 사목하면서 한 명 한 명 세례와 고해성사를 주면서 숫자를 헤아려 보고하는데 예.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그렇죠.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영혼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해성사를 받은 신자가 2,401명이고 영성체를 한 신자가 1,764명이나 된다고 하죠. 또 어른 영세자가 181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916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다고 했죠. 예비 신자로 등록한 사람이 278명, 또 죽어가는 외계인 아기에게 455명이나 임종 대세를 집전했다고 합니다. 아, 신부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요즘 신부 중에 내가 오늘 성체 250명한테 성처형해 줬어. 그거 기록하는 신부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고해성사는 이제 보면 고해성사는 조금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영성체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는.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많았죠. 아기들 455명한테 임종 대세를 줬다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집도 7인가 8 중에 4명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웬만한 집들이 다 어렸을 때 다 죽죠. 그래서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한 거예요. 그렇지, 빨리 죽으니까. 그걸 넘기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또 찾아가서 대세를 줬으니 그 부모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대세를 받아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에 그 스코틀랜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애를 낳는데 애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아주 숲속에 고목에다가 거기다 갖다 둔대요. 그래갖고 하루 저녁에 요정들이 와갖고 바꿔치기 해갖고 간다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갖고 산다고. 그래갖고 아이의 죽음을 안 보고 요정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 최양업 토마 요정께서는 그 455명에게 대세를 주면서 이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님의 역할이 난 위대한지. 그래요. 하여튼 뭐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2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16개 교구가 집계한 신자 수는 592만 3,300명으로 전년보다 0.15% 늘어났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팍싹 망한 거죠. 신자 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9년 증가율을 0.8%에 비해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가 통계를 낸 1953년 이후 최저치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가 600만 정도 외형적으로는 600만 정도 되는 거고 개신교가 원래 1,500만 명 정도 됐는데 800만에서 9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개신교는 더 줄어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신교 한 8만 개가 있는데 4만 개는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신교는. 그런데 또 어제 저 부처님 오신 날 거기 갖고 절 앞에 가갖고 막 찬양 부르고 야훼를 뭐 믿으라고 그러고 찬송 부르고 이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 개신교 공식적으로 나는 뭐 개신교를 막 욕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어리석은 목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너무 아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줘야지. 그 탄생한 날 거기 가갖고 막 찬양 찬송가를 부르고 그것도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도 어저께 꽃바구니 두 군데 우리가 절에 보내셨구나. 보냈어요. 스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 불자들도 신부님이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열린 모습으로 서로 축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자기네 신자들을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하여튼 지난해 세례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네, 완전 확연히 줄었죠. 천주교 신자가 국내 총 인구
5,297만 4,563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전년도 11.1%에서 11.2%로 소폭 증가하긴 네. 했는데 네. 성직자 숫자는 이제 추기경님도 한 한 분이지 번 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으니까 한 정추기경 명밖에 돌아가셨으니까. 없고 주교님 40명, 또 시무님 5,538명, 그중에 한국인 사제가 5,382명, 외국인 사제가 156명. 개신교 목사님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은 10만 7천 명. 10만 명이니까 20명당 신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목사들이고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목사들 전체를 합치면 40만 명 정도 된다. 목사님들이. 그러니 뭐 네. 우리는 이 숫자가 지금 우리는 뭐 그냥 100분의 1 정도 숫자인 거지. 목사님 100에 신부 하나인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성직자 숫자가 전년 대비 56명 늘어나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사제가 상주하는 본당은 전년 대비 11개가 증가한 1,767개, 공소는 5개 감소한 704개로 네. 집계가 됐다 그러죠. 예, 지난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3만 285명으로 전년 대비 62.6% 감소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코로나 적용된 때문에. 군정교구는 신규 세례자 수가 전년보다 78.7% 줄었다고 그렇지. 합니다. 네. 견진 병자 고해 성사도 각각 50%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미래 성직자로 볼 수 있는 신학생 수는 1,209명으로 전년보다 28명 줄었고, 입학생 수도 139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그럽니다. 이 신부님까지는 은퇴가 그래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세대는 은퇴가 잘하면은 만약에 신학교 지원자가 없으면은 우리 은퇴는 없다.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그 같아요. 얘기 많이 하대요. 그래서 지금 40대 신부들, 50대 신부들이 은퇴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은퇴 안 하고 전 보좌 하고 싶어요. 뭐 황 신부님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안 되게. 예, 맞습니다. 뭐 신부한테 뭐 은퇴라는 맞아요. 뭐 없죠. 사실은 뭐. 힘들는데 수도의 수녀님들이나 수사님들은 자기 건강이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도 제가 미국에 뭐 강의 자주 가는데 되게 은퇴해갖고 다 보좌로 가더라고요. 보좌로 가고 은퇴한 사제는 보좌로 간 사제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하고 미사, 그렇죠. 미사만 해주고 고해성사 딱 2개만 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그냥 자기 집으로 오고 그렇게 그러면 해갖고 되죠, 젊은 사실. 본당 신부가 본당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도 좀 바뀌면 좋겠다. 저도 은퇴하면 입 꽉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사하고 성사만 줄 자신 있어요. 네. 주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교구별, 지역별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 등의 조건에 따라서 2020년 통계에서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네. 다만 대부분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체 횟수가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을 볼 때 코로나가 미사 등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싶은데 1347년에 제노바로 흑사병이 들어와요. 패스트가 들어와갖고 1353년 8년 동안 전 유럽을 휩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 스페인 돌아다니고 프랑스 돌아다니고 폴란드가 가장 적게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요때 교황님이 황제를 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 교황이 황제도 만들었는데 요때부터는 교황님들이 황제한테 관을 못 씌워주고 황제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죠.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교회를 엄청나게 떠나죠.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는 신부 수도자들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어요. 그때 그 패스트 이후에 이제 그렇게 교회의 위상이 바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사제들이 그 병자들을 돌보려고 굉장히 많이 접근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급해진 거예요. 사제가 없었어. 사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병자는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 사제 맞아. 올려놓는 바람에 교회의 수준이 확 떨어졌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상이 라틴어도 제대로 못하는 신부들을 막 내보냈다고.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패스트에 버금가는 영향을 종교에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보죠. 예. 충분히 지금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고 예. 그래서 우리 시모님이 저한테 다볼 사이버 성당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뭐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시모님이 확실한 불을 질러줘 갖고 이제 6월 6일이 되면 1년 되거든요. 벌써 1년. 예, 1년이 되는데 그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도 어제도 한 분이 나 강의 따라 다니다가 예비자교를 등록했다. 이제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본당 신부들이 가서 뭐 선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 띠들이 나가고 천주교를 믿으시오 이것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렇죠. 교우들을 초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중세 시대와 같은 큰 충격을 받을 거다. 근데 이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교구청, 주교관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하시니까 맞아요. 그 위험성을 알긴 알지만은 아는 거하고 이게 플랫폼 체질을 바꾸는 거하고는 전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요즘 많은 그 유튜브에 젊은 신부들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요. 지금. 이제 저도 그거를 한번 묶어갖고 그 신부들이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나갈 건지도 같이 논의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예.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훨씬 더. 그 아주 본격적인 통계가 하나 나오죠. 시민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 시청하는 사람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지난해 3월 초부터 연말까지 가톨릭 평화방송 TV 또 주일미사와 유튜브 주일미사 시청 조회 평균이 각각 0.18%에서 이 뭐 555%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황신부님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평화방송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폐업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업 일보 직전이었는데 미사를 하면서 미사 예물을 다 평화방송으로 올린 거야. 맞아요. 그리고 방송의 그 조회수가 여기 555% 증가했다고 그러듯이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평화방송 살려줬어요. 코로나가 평화방송 살려준 거, 완전 살려준 거, 그냥 살려준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로 이제 평화방송이 이제 저하고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하시면 같이 또 합치면 같이 훨씬 더. 왜냐하면은 평화방송이 원래 이 구독자가 우리보다 적었거든요. 우리가 22만 명이면 평화방송이 항상 21만 명이었는데 우리가 23만 명인데 평화방송이 24만 명이에요. 그래요? 구독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진짜. 그러니까 평화방송도 이제 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죠. 이번 기회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찍을 겁니다. 정말 단 한 분의 사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 걸 보면 최영업 신부님도 16살에 하느님 품으로 간 바르바라 못지않은 순교의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땀의 이 순교, 기류의 순교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 최영업 신부님인 것 같아요.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은 교우천의 형성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집에서 할 수 없고 또 온 가족이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벼슬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교우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교우들이 다볼 사이버 형성 과정하고 비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지금 현재 본당에서 신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본당의 뿌리가 바로 이 교우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맞아요. 이거 이제 친밀감을 느끼면서 왜 교우촌이 중요한지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본당이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은 기록상으로 보면 조선 철종 때 1850년 이후구나. 그렇죠. 베르네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때 조선을 8개 본당 구역으로 나누어 사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 지역, 충청도 홍주 지역, 경상도 서북부 지역, 어허. 충북 제천 지역 그 송요셉 신학교 있는 그 제천이 그리고 유서가 충청도 동북부 지역, 진밭들과 공주 인근 지역이죠. 그리고 충청도 서부 지역, 둔벙이, 네. 또 경상도 서부 지역 이렇게 이제 8곳으로 본당을 나눠서 했는데 지금 본당 수가 1767개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본당들은 전에는 공소였던 곳이 많은데 네. 그리고 그 공소 이전에는 바로 교촌이었다. 교촌, 예. 공소, 본당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가네. 그렇게 발전된 과정을 알아야 이 교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그 본당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우곡에 네. 갓등이, 수리골, 미리내, 강원도 풍수원, 용소마, 충청도의 동골, 배티, 진밭들, 둔벙이, 곧당이, 양티, 경상도의 살티, 가실, 전라도의 대째 등 이런 명칭을 가진 본당들은 깊은 산골에 있는 교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그리고 다 호랑이가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예. 눈앞에.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돌아가신 분들 교우들 성당에 오다가 뭐 신부님 찾아다니다가 그랬던 일들 많이 기록해서 그러니까. 정규하 신부님 이야기에도 그 편지, 정규하 네. 신부님 편지에도 그 호랑이에 물려가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같이 사는 거야. 예, 맞아요. 사람하고 안 살고 그래. 호랑이하고 사는 호랑이하고 거지. 온갖 동물들이 같이 살았죠. 참. 그러면 이제 이런 교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실 네. 텐데 교촌 1791년 우리나라 첫 번째 박해라고 볼 수 있는 네. 신해년 박해 때 진산의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하게 권상현. 되고 인접한 전라도 북부 지역과 충청도 남부 지역의 신자들은 박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산간벽지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들을 중심으로 고산 저구리와 청량 다락골의 다락골. 산골짜기에 그리고 경기도 남부의 산간 지역의 교촌이 처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 쪽이 사실은 굉장히 그 네. 천주교 많이 이제 복음이 많이 퍼졌던 거기가 것 같아요. 중심이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내포 지방이. 충청도가. 예, 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촌이 형성되는 것은 1801년 신유박해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문모 신부님이 순교하고 교회 내의 지도급 인사들과 남인 양반들이 순교하거나 귀양 가면서 가사는 정몰되고 처자는 산간벽지에 관너비로 끌려갔으며 심한 경우에는 3대까지 멸족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간혹 살아남은 양반 자손이나 처자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데 모든 것을 약탈당하여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고 이게 살아갈 수 없었던 거죠. 천주교 집안이었다면은 그냥 대놓고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와도 그럼요.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도 그걸 만류하지 못했어요. 네, 만류하면 오히려 같은 편이 예. 됐으니까. 예, 죄인으로 죄인으로. 고발하고 천주 확정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가갖고 장롱 꺼내오고 뭐 쌀 꺼내오고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간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천주교를 박해한다라는 명목 아래 천주교 그렇죠. 신자들이 재산을 빼앗은 거죠. 그렇게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들은 신앙인이란 이유로 사학죄인이 되어서 유리걸식하면서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언제 박해가 다시 일어날지 몰라서 순교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자연히 인가가 드물고 관리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계곡으로 숨어들어서 호랑이 사는 대로 그냥 외롭게 살아가면서 궁핍한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우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들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는 교우 공동체, 교우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신태보 베드로가 1801년 용인 지역에서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찾아 만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40여 명의 교우들과 함께 8일 동안 걸어서 숨어들어 형성한 마을이 한국 최초의 교우촌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풍수원입니다. 이 신태보 이 성조가 그렇게 이 주문모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갔는데도 8번이나 140리길을 걸어갔다 못 만나고. 이후 1815년에 고성훈 요셉, 고성대 베드로 형제가 전라도에서 경상도 청송 노래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곳에도 교우촌이 만들어졌고 또 충청도 여사울에 살던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경상도 영양 고든장으로 들어가 교우촌을 만들었으며 경상도 안동 고을 우련밭 깊은 산골에 있었던 교우촌은 김진우 비호의 아들이며 김대근 신부님의 작은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가 17년 동안 고행과 그 길을 실천하면서 신앙을 전파한 곳입니다. 또 경상도 진복고을의 교우촌은 1815년 의뢰박해 때 박사행 등 35명이나 되는 교우들이 체포된 곳이죠. 그때 영양, 청송, 진보 등지에서 잡힌 교우들의 숫자만도 71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33명은 대구로 압송됐다 그러죠. 네. 중죄인이라 그래서. 또 교우들은 궁벽한 벽지로 귀향을 보내면 오히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함경도나 강원도의 산간벽지에 교우들이 들어가 살게 된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15년 원주에서 순교한 김강희 시모는 등짐 장수를 하면서 살다가 경상도 모르산에 들어가 교우촌을 이루었고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수리산에 들어가서 교우촌을 이루고 살다가 붙잡혀 순교하기도 네.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중학교 때 네. 은희공소, 그 다음에 또 수리산 성지, 네. 그 중학교 때는 그 용인까지밖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갖고 용인에서 내려갖고 걸어갔어요. 그래갖고 밤에 또 머니까 지금은 가까운데 더 어떨 때는 그렇게 멀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때도 차가 없었으니까 그 옛날에 은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깊은 정말 깊은 산이었던 거죠. 네. 수리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안양에서 내려가고 지금 이 교촌 얘기한 지역들은 말도 못하는 그런데 또 가보면 또 무슨 밭대기라는 것 자체가 없는 네. 정말 열악한 곳에서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신앙 오로지 하느님 천주님 정말 하여튼 천주님이 우리 그래서 천주님이 뭐길래 신앙이 그래, 뭐길래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잠비아에 지금 2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개교한 신학교도 가보고 싶고 간호대학 졸업식에도 가보고 싶어 애가 탑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목자가 자기의 양떼가 있는 곳을 못 간다라는 거는 애가 타는 거지. 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그 오천리가 되는 그 장마 한번 딱 빼놓고는 밤낮을 저 잠자리도 저도 제가 이 코로나 있기 전 고전에 1년 4개월은 외부 강의 전국으로 다니고 4개월은 평창에서 피정가요. 4개월은 외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최양업 씨 못지않게 일하셨어요. 못지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지칠 때가 많거든요. 전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많이 아팠었잖아요. 예, 그렇기는 했죠. 예. 어쨌든 우리 심님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